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어저께 주일 예배 때 뵙고 또 오셨네요. 네, 잘 오셨습니다. 어제도 눈이 와서 아이고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도 성도들이 교회 못 가고 발을 동동 구르겠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니까 밖에서 눈이 내려요. 네, 어린아이는 강아지는 뭐 그냥 좋죠. 근데 어른들은 걱정이 앞서고 저처럼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사모님 이런 분들은 많이 걱정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막 한방눈이 쏟아진 건 아니고 그리고 기온이 막 영하 10도 이렇게 낮은 기온이 아니라서 큰 길가는 많이 녹았던 것 같습니다. 조심조심 운전하면 큰 사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났는데 예전에 그 전주교도소 아버지 학교를 했던 생각이 났습니다. 전주교도소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이제 벌써 못 간 지 여러 해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그 교도소를 출입하면서 경험했던 여러 경험들, 기억들, 또 감동들 그런 건 여전히 마음속에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교도소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살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을 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느 프로그램이나 시작할 때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노래를.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따라 부를 수 있는 밝고 경쾌한 곡을 부르면서 마음의 문도 열고 분위기도 부드럽게 이제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준비한 프로그램을 쭉 진행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가 11월에서 12월 이렇게 걸쳐 있었어요. 아버지 학교 교도소로 들어갈 때는 4주간 들어가거든요. 4주간. 그래서 11월 중순쯤에 시작을 해서 12월 초 중순 한 둘째 주쯤에 끝났던 것 같아요. 12월 둘째 주.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날이 12월 둘째 주쯤 되니까 그 노래를 인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준비한 노래를 이렇게 쭉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이렇게 같이 부르다가 조금 있으면 성탄절인데 여러분들은 성탄절에 가족들을 보러 갈 수도 없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캐롤을 한 곡 부르고 싶은데 괜찮으시죠? 그랬더니 좋습니다 하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오랜만에 캐롤 한번 불러봅시다. 캐롤 중에서 캐롤이 뭐 무수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캐롤 중에서 이제 도대체 무슨 노래를 부르려고 하시나 아마 그 노래를 인도하시는 분하고 그 연주하시는 기타로 연주하시는 분 두 분끼리는 미리 의논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잘 몰라 무슨 캐롤을 부르시려고 그러나 그때 부른 캐롤이 조금 전에 우리 준비 찬송으로 불렀던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에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는 거예요. 막 창밖을 보라 이런 거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고요한 밤. 근데 어떻게 캐롤 좋습니다 박수 쳐놨고 그러면 딱 한 곡만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양해를 구하고 부르는데 야 그 노래 말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다 함께 그 노래를 부르는데 문제는 뭐냐 4절까지 부르는 거예요. 4절까지 부르는 거예요. 저는 그 찬송을 4절까지 별로 못 불러봤던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날. 근데 어쨌든 그날은 4절까지 불렀어요. 아마 미리 연주하시는 분하고 연습을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화면으로 가사를 띄워줘야 되잖아. 찬송가를 나눠줄 수가 없으니까 그 자막을 준비하시는 분은 미리 준비가 돼 있던 것 같아요. 딱 가사가 나오는데 1절은 어때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의 깊은 밤 그래서 결국 아기 나셨도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 추운 겨울날 눈 오는 날 아기가 하나 태어난 거야. 그걸로는 사실 부족하잖아요. 그죠? 근데 2절, 3절, 4절은 어떻게 끝나느냐? 구주 나셨도다로 끝나요. 아기 나셨도라도 끝나면은 아쉬워. 그런데 그 뒤에 2절, 3절, 4절 가사가 너무나 복음적이고, 그죠? 이 아버지 학교, 이 열린 아버지 학교에서는
너무 복음성가를 부르거나 기도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만 해야 돼. 그런데 허락을 받아서 캐롤 오케이? 오케이. 찬송가 109장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놓고 불렀는데 구주 나셨다도 거기 이제 불교 신자도 있을 거고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할 수 없이 구주 나셨도다 다 함께 찬송을 한 거예요. 오늘 예배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 생각이 났던 건 아마도 그 찬송을 불렀기 때문에 연상이 돼서 떠올랐던 것 같아요. 성탄절입니다. 달력은 빨간 날이에요. 학교, 직장 하루 안 가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린 채 살아요. 중심을 잃어버린 채 산다고요. 중심 없이 살고 있어요.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타이어를 볼 때 어디를 보냐면요. 그 골을 봐요, 골. 그 골에 타이어를 오래 써가지고 마모가 많이 되어 있으면 골이 깊질 않아요. 골이 깊질 않아. 그래서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막 이렇게 100원짜리 동전. 그걸로 쏙 집어놨는데 100원이라는 글자가 보이면 타이어 교체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을 쑥 들어가야 타이어가 아직 마모가 되지 않고 갑자기 제동을 했을 때 자동차를 제동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은 바퀴는요, 가운데 축이 중요합니다. 축이 중요해. 축이 없이 바퀴가 어떻게 굴러? 지 맘대로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바퀴가 막 지 맘대로 안 가고 딱 자동차에 붙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차를 인도에 가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가운데 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퀴의 크기에 비하면 축은 오히려 작아 보여요. 아니 아무리 쇠 조각이지만 이렇게 작아? 이렇게 가늘어? 막 우리 막 이렇게 두꺼울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굵지 않습니다. 그게 딱 바퀴를 잡아주고 거기서 이제 바퀴가 굴러가는 거예요. 중심을 잃으면요. 바퀴는 사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성탄절이 그래요. 중심을 잃어가지고요. 사람들이 사방팔방으로 막 자기 멋대로 돌아다녀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뭐냐?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옛날엔 성탄절 하루 전날 막 연극하고 캐롤송 부르고 이런 행사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거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성탄절 한 교회를 안 가고 성탄절 전날만 교회 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중심을 잃어버린 모습이죠. 가장 이상적인 것은 성탄절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선물 안 주면 어떻고 식사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그거 중심이 아니잖아요. 중심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을 찾으면 다 찾은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날 가장 이상적인 것은 동네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여행을 가거나 뭐 하면 물론 지금은 또 달라졌습니다만 아니 동네 사람들 보니까 몇 가구 안 되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려면 그 정도 크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근데 성탄절이나 또 중요한 행사, 장례식이나 결혼식이 있으면요. 거의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가 작다고 교회당까지 작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엔 그렇게 교회가 마을의 중심에 있었고 교회 앞에 광장이 있었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유럽에. 근데 예전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큰 성당이 지금 도시가 커지고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작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예전에는 불필요할 정도로 커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상적인 기로는 성탄절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열심히 믿든 그냥 희미하게 믿든 다 모이는 것이죠.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맞아. 성탄절은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야. 그런 중심이라도 확인하고 가는 것이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성탄절날 교회 잘 안 가요. 눈만 와도 성도들도 교회를 안 와요. 목사님 비대면 오케이?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탄절날 캐롤을 부르는데 예수가 들어가 있는 캐롤은 싫어해요. 네? 진짜 캐롤은 그 크리스마스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는 캐롤이 진짜 캐롤이에요. 근데 그런 걸 싫어해.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흰 눈이 내린다. 뭐 탄일종이 땡땡땡. 탄일종이 왜 종이 아니고 왜 탄일종이야? 저 탄일종이라고 하지 말고 실버벨이라고 하자. 실버벨. 은색종이라고 하자. 탄일종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종, 그 종이란 의미잖아요. 그 의미를 몰라. 왜 탄일종이에요? 이상한데? 가사 바꿉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 속에 노엘 이런 건 싫어해요. 이런 것이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거. 참 반가운 성도요. 우리 빨리 예루살렘 성내로 가봅시다. 이런 캐롤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빠져있는 캐롤만 부르고 그나마 캐롤을 안 불러. 성탄 트리는 장식을 해. 왜 트리를 장식하는지 몰라. 저 트리 꼭대기에 별이 뭔지 몰라. 왜 거기다 별을 장식했어요? 남들 다 하대요. 있으면 폼나잖아요. 의미는 모르고 그죠? 중심은 빠져 있어요. 알맹이는 빠져 있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 껍데기만. 세상은 원래 껍데기밖에 몰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알맹이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조차 알맹이가 희미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들의 알맹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합시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뭐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그냥 본래 동네인 나사렛으로 돌아가시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또 자세히 기록되고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예수님께서 오신 과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어디 계셨느냐? 본래 천상에 계셨어요. 이 천은 어디죠? 자, 천에 반대되는 게 땅이잖아요. 땅. 이 지가 어디냐? 이 천이 어디냐? 이 지를 알면 천을 아는데 지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끝까지가 지입니다. 지.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감각할 수 있고 그게 지예요. 지. 거기가 땅이라고요. 땅.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곳 거기까지는 지야. 이해할 수 없는 곳이 천이에요. 예수님은 여기 계셨던 분이 아니고 여기 계셨던 분이야. 우리가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전혀 그럴 수 없는 곳에 계셨던 분이에요. 거기서 내려오신 거예요. 거기서 내려오셨는데 자, 돋보기를 가지고 조금만 살펴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셨냐면요, 마리아의 태중에 오셨어요. 태중. 네. 마리아의 태중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어디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우리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호적을 하느라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그 마을에 많이 왔어. 그래서 보통 손님이 왔을 때 내어주는 방, 건너방, 성경에 여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방에 빈자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마침 짐승을 기르지 않은 적이 오래된 마구간, 거기에서라도 좀 이슬을 피할래?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서 거기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누이셨죠. 말구유가 있습니다. 지저분한 거 다 치우고 거기다 깨끗한 지푸라기 깔아놓고 그 다음에 아기는 깨끗한 천으로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그 안에다 딱 뉘어놓은 거죠. 그보다 좋은 어린이 침대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오목하기 때문에 굴러서 떨어질 일도 없어요. 거기서 아기가 울지도 않고 빵긋빵긋 웃기도 하고 잠들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이제 본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예루살렘. 자, 예수님께서 바로 땅으로 오셨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말씀은 크다란 돋보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장면을 큰 돋보기로 이렇게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잉태하셨고 그 다음에 구유에 잠깐 누워 계시다가 8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가셨구나. 그죠? 자,
하늘에서 오신 분인데, 예? 전에 얘기했죠. 군수만 지나다녀도요, 차가 몇 대가 움직이고요, 수행 비서, 또 이제 사진 찍는 사람 따라다니고 막 복잡합니다. 근데 하늘의 왕이 오셨는데, 너무 썰렁하네. 너무 썰렁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별이 빛납니다. 별이 빛납니다. 별을 우리가 평소 그리는 오각형으로 그리지 않고 제가 육각형으로 그린 이유는 지금도 유태인들은 유태인의 별이라고 해서 육각형 모양으로 그려요. 이스라엘 국기에 육각형 모양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 트리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메시아의 어떤 사인이라고 생각을, 아직 그 사람들한테는 그 별이 안 떴어요.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하니까 유태인들은. 지금도 유태인들끼리 건배하잖아요. 건배. 술 마실 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엘리야를 위하여.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잖아. 근데 엘리야가 아직 안 온 거야. 엘리야가 오시면 곧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 건데 엘리야가 안 왔으니까 엘리야를 위하여 하면서 건배를 한대요. 예. 실제로 미국에서 이렇게 유태인들 틈에 섞여서 공부를 하신 저희 은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말씀 진짜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별을 띄워주셨어요.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죠. 동방 박사들. 동방 박사 몇 사람입니까? 세 사람인데 성경은 세 사람이란 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예물이 세 종류가 있으니까 아마도 각각 하나씩 준비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서요, 천사들. 하나님께서 성가대를 보내셨어요. 야, 저 동네 꼬맹이가 지나도 빰빠라빰빰빰 빰빠밤 이거 하는데 내 아들이 가는데 너무 썰렁하다. 안 되겠어. 성가대 보내. 해가지고 성가대가 갔는데 성가대 중에 선발대가 먼저 내려와가지고 목자들한테 야, 조금 이따 성가 부를 텐데 놀래지 마. 그러면서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것이죠.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목자들이 천사의 메시지도 들었고 그 천사 성가대의 찬양도 들었어요. 찬양의 내용이 뭐였어요? 이쪽에 써있죠? 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분 중에 평화로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목자들이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나 여기서 목동생활 수십 년 이런 일 처음이야, 야 베들레헴으로 가보자, 베들레헴으로 가보자 해가지고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경배를 드렸어요. 예물을 준비를 못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인데 천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천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들려줬죠. 그렇게 하고서 이제 돌아갔습니다. 이게 다였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 왜 갔을까요? 말씀해 보면 율법의 결례를 따라갔대요. 율법의 어떤 결례를 따라갔냐면요. 자,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재앙을 쏟으셨죠. 그 중에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그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장자가 죽었어요. 어린 아이든 할아버지든 장자는 죽는 거예요.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은. 엄마의 태를 열고 여러 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나온 남자아이는 죽는 거예요. 네? 원래 다 죽어야 돼. 그때 그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첫째 아들도 다 죽어야 돼. 원래는 그렇게 돼야 되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안 죽이셨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째 아들은 다 내 거라고 하셨어요. 원래 그날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잖아. 내 거야, 내 거. 첫째 아들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첫째 아들에 대한 값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래야 그 아들이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나 딸인 경우에는 할 필요가 없지만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의 경우에는 그냥 집으로 가면 안 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결례 의식을 행해야 돼요. 비둘기라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관련된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간 김에 할례도 받고 할례 받는 날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아빠가. 그걸 하러 이제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래서 결례만, 야, 이거 어떡하냐. 베들레헴에서 이제 저 나사렛까지 가려면 갈 길이 먼데 빨리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까지 들렸으니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 우리 기다린다. 어떡하지?
어떡하겠냐. 서둘러 가야죠. 근데 그냥 서둘러 갔으면 이런 기록 자체가 없을 텐데 여기서 시므온을 만나요. 시므온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말씀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나라는 분을 만납니다. 자, 시므온하고 안나를 만나요. 자, 시므온하고 안나를 만난 사건은 어떻게 보면 막 엄청난, 이 이야기를 빠뜨리면 얘기가 안 돼버리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큰 말씀이 있고 작은 말씀이 있어요. 비유하자면 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냥 우리끼리 쓰는 표현으로 큰 말씀도 있고 작은 말씀도 있어. 왜 그런 표현을 드리냐면 이런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는 말씀, 이거 큰 말씀이에요. 근데 시므온, 너만 알고 있으면 돼. 이건 작은 말씀이라고. 그러면 시므온, 너만 알고 있어? 잘 들어? 이렇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냐? 아니요.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게 귓속말로 알려주신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을 하셨어요. 시므온, 보니까 너 경건하구나.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할 테니 잘 들어라. 무엇입니까? 너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야.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넌 죽지 못해.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가버리셨어요. 그 무슨 말씀의 의미인지, 말씀을 전하신 분 천사의 이름은 뭔지 물어볼 겨를이 없었어. 그런데 뭐예요?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듯이 말씀 들은 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때 딱 한 번 주신 말씀을 단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이 시므온은 기억하고 평생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을 거예요. 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더니 그게 드디어 오시나 보다. 오시는데 내가 죽기 전에 오시는구나. 내가 그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나 보구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경건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므온을 표현하는 표현들이요, 참 멋있어요. 시므온을 이제 표현하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게임 끝났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야. 야, 너 참 의롭고 경건하구나. 끝. 더 이상 무슨 평가가 필요합니까? A+++++ 더 고득점을 받기 어려워요, 하나님께. 그런 평가를 이미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 자,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야.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야. 내가 돈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돈을 잃어버려서 이제 거지가 됐어. 근데 옆에 있는 거지가 괜찮아. 이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안 돼요. 빌 게이츠 같이 세계 1등, 2등 하는 부자가 와서 괜찮아. 내가 다 채워줄게. 이러면 위로가 되겠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스라엘을 위로해줄 존재가 없어요, 이 땅에. 이스라엘을 위로해줄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큰 슬픔에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빠져 있는 거죠. 그래,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므온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버려두지 않으셔.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실 거야.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귓속말을 주시는 거예요. 시므온아, 그리스도를 넌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의 1차 위로를 받았어. 1차 위로를. 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는 날 완전히 위로를 받는 것이죠. 뒤에 예수 그리스도, 아직 어린 아기지만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시므온이 내뱉은 첫 번째 말이 주제여. 이 주제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안 쓰니까 설명이 필요해요. 오해를 하면 안 되니까. 주제란 말은 종을 두고 있는 주인을 뜻합니다. 종을 주고 있는. 그 뒤에 보면 자기를 종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해주는 표현인 거예요. 자, 누가 힘이 세요? 주인이 힘이 세요? 종이 힘이 세요? 주인이 힘이 셉니다. 종이 주인을 잡고 흔드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종을 잡고 흔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주인이 종을 잡고 있어요. 손으로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잡고 있어요. 그죠? 너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이 말씀에 시므온은 꽉 움켜 쥐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죽을 수도 없는 상태예요. 말씀에 움켜 쥐음을 당한 사람. 그런데 아기 예수를 품에 안으면서 이제 저를 놓아주시는군요 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앞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참 이거 놀라운 표현입니다. 성령이 본격적으로 활동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한 일주일 동안 전념해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면서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예언을 말하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하고 그런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성령님께서 아주 왕성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그때가 아니잖아요. 제자도 한 명도 없고요. 예수님도 아직 아기야. 그런데 그런 시대에 벌써 성령님께서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성령님께서 시므온과 함께하고 계셨어. 어쩌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기 전부터 시므온과 성령이 함께 하셨는지도 몰라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시므온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들을 수 있었겠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말씀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 근처를 떠나지 않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규례를 행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원래 예루살렘이 아니고 어디 있었죠?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잖아요. 그날 성령님께서 늘 시므온과 함께하고 오시다가 시므온 빨리 일어나봐. 오늘 예루살렘에 가봐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본 거죠. 그런데 시므온이 올라갈 때쯤 마침 부모가 누구의 부모?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가 마리아하고 요셉이겠죠. 아이를 안고 결례를 행하려고 들어오는데 시므온이 나이 많은 딱 봐도 경건해 보이는 어떤 분이 인자한 표정을 가지고 그 아이를 뚫어져라 보면서 손을 이렇게 벌리는데 마리아가 그 아기를 그 사람 품에 안겨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끝없이 아기 예수를 바라보더니 드디어 하늘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29, 30, 31, 32절의 말씀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 아기가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성령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인격과 어떤 지식과 이성으로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 아이군요. 이 아이를 보라고 오늘 아침에 나한테 성전에 올라가 보라고 말씀하신 거군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자, 3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무슨 뜻이에요? 이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란 말씀이죠.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죠. 이 만민에는
유대인을 넘어서는 모든 이방인들, 모든 지구인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만민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을 모든 유대 사람들이란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빛이 비춰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더 큰 분 앞에 그 둘은 이제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빛이 그래요, 원래. 빛이 그래. 빛이 작아요. 깜깜한 흑암이야. 별도 달도 없어. 그런데 초 하나에 불을 붙였어요. 그러면 그 초가 있는 방은 환합니다. 문 열고 나가면요, 칠흑 같은 밤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여기 왜 이렇게 어두워 해가지고 그 초를 들고 나가면요, 바깥에 요만큼은 환한데요, 아까 초가 있던 방은 다시 칠흑 같은 흑암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런데 훨씬 더 강한 빛이 저 하늘에 떠 있으면요, 문을 닫고 창문을 닫았는데도 훤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선지자 한두 명을 보내셨을 때에는 그 말씀이 이스라엘까지만 전파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말씀이 못 나가. 작은 빛이었어요. 촛불과 같은 빛. 그런데 이제 더 강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요. 이 빛은 이 유대인이라는 조그마한 그릇으로 덮어놓기에는 너무 크고 강한 빛이야. 그 빛이 얼마나 강한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시므온을 통해서 지금 태어나는 아기가 어떤 아이인지 옆에 있는 그 아이의 부모는 간접적으로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무슨 뜻이지? 야, 이게 뭔가 저 술 주정뱅이가 하는 주정이 아니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 같은데, 야, 이게 무슨 뜻이지? 야, 이거 며칠 전에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자꾸 신기한 일이 자꾸 연거푸 벌어져. 이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주질 않나? 목동들이 와서 천사를 만났다고 하지를 않나?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또 신기한 이야기를 듣네? 그때 시므온이 그 아기의 어머니에게, 마리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기는 두 가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이 아기는 많은 사람을 흥하게 하거나 패하게 할 것입니다. 흥하게 하거나 패하게 할 것입니다. 이 단어는요, 살리게 하거나 죽이게 할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선별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과 생명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떨어지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아이는 혹독한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마음은 빗으로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또 해주었습니다. 부모는 예, 알겠습니다 라든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라든가 이런 리액션도 못한 채 아, 네 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더니 그 다음에 안나라는 분을 만났어요. 안나라는 분은 소개가 좀 짧은데 36절에 보니까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분이 있는데 여선지자대. 여선지자. 그러면서 나이가 매우 많았다. 당시 사람들 평균 수명이 몇 살쯤 됐을까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60이 못 되었습니다. 60이 못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60을 잘 못 넘기니까 60까지 건강하면 환갑잔치를 해드린 거 아닙니까? 요즘은 왜 안 해드려요? 다 60은 넘으니까 자동으로. 60은 자동으로 넘잖아요. 그래서 칠순만 하는데 칠순도 요새는 자동으로 넘는 것 같아. 교통사고나 아니면 뭐 담배를 많이 피워서 폐암, 술을 많이 드셔서 간암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특별히 보약을 안 먹어도 70은 자동으로 넘어가.
그러니까 이제 7순도 많이 줄어서 8순을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 당시 때 그랬냐고. 예수님 당시 때. 이때 당시 간단히 말씀드려 페니실린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염되면 죽는 거예요. 감염되면. 예? 녹슨 농기구에 이렇게 베이잖아요. 파상풍으로 그냥 그날 죽는 겁니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많이 빨리 죽겠죠. 의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그 의원은 상당히 주술적인 방법으로 의술을 펼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됩니다. 평균 수명이 매우 낮았어요. 그런데 시므온과 같이 수염이 배꼽까지 자란 사람이 딱 서 있으면 범상치 않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나라는 사람은 시므온보다도 더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설명이 이런 거예요. 결혼을 해서 남편이랑 7년 정도 산 적이 있었어. 근데 남편이 죽어서 그때부터 과부가 됐는데 84세나 되었대. 그래서 원문의 의미로는 그래서 지금 현재 84세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는 남편을 잃은 지 그날로부터 84년이 지났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대요. 만약에 남편을 떠나보낸 이후 84년이 지났다면 100세가 넘었어요. 100세가 넘었다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나이가 84세라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당시 가장 나이 많은 사람보다 한 30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나라는 분은 시몬도 마찬가지지만 존재 자체가 기적이야. 존재 자체가. 저렇게 나이 많은 분이 살아서 음식도 잡수시고 말도 하고 걸어당기고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기적. 젊은 사람들이 말하고 걸어당기는 건 기적이 아니잖아. 근데 안나가 걸어다니면 기적이었어요. 근데 안나는 선지자였고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 그래서 성전에서 먹고 자고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날마다 성전에 갔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해주는 여선지자였어요. 이 안나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 아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본 것이죠. 그래가지고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찬양한 말씀은 성경에 소개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안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했나 잘 봤더니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스라엘의 뭐요? 위로, 예루살렘의 속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세요. 마치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보지 않기가 어려운 존재야. 그죠? 태양이 떠올랐어. 다 봤는데 넌 못 봤어? 뭐 지하 20층에 있었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은 보지 않기가 어려워. 너무 크고 강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당신의 본래 크기, 당신의 본래 모습대로 오시지 않으셨고요. 정말 가장 작고 약하게 오셨어요. 밤에 가난한 요셉의 집에, 그것도 마구간에 이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자기 나라, 자기 백성에게 보내,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심지어 거절하고 죽였죠. 그래, 잘못하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묻히는 거예요. 묻히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가 묻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천사를 보내시고 동방박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목자들에게 귀뜸을 해주시고 또 오늘은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확실히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거, 동방박사, 목자, 시므온, 안나의 증언은 그렇게 멀리 퍼지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그 기록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기록이 되어서 오늘날은 조금 많이 알려졌죠. 오늘날은. 그런데 당시에는 이분들의 증언은 그리 멀리 퍼지지 않았다고요. 그분들의 증언은 어디까지 퍼질 수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 예루살렘의 속량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까지만 전달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인데 처음부터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예루살렘의 속량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느냐, 요거를 우리가 꼭 놓치지 않고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자, 우리 김은상 목사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네? 안 봐도 비디오죠. 교회가 부흥되길 원해요. 전도가 되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 재정도 자립이 되고, 그래서 막 좀 후원 좀 해주시오, 감사합니다, 후원금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거 이제 안 하고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함께 예배, 아주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교회 재정도 자립되고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교회 후원해주고. 김은상 목사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사모님 마음은 뭘까요? 이제 교회 밥할 때 설거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하고 자기는 이렇게 살짝 거들기만 하고, 사모님, 저 옷에 물 튀겨요, 저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저쪽으로 이렇게 그냥 권사님 타주는 커피나 마시고 이러고 싶은 거예요. 아닌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건강했으면 좋겠고, 돈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내 주변에 공부하는 녀석이 있으면 좋은 성적 얻어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갔으면 좋겠고, 또 예쁘고 또 건강하고 집안도 좋은 그런 배우자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고, 떡두꺼비 같은 아이들 쭉쭉쭉 낳았으면 좋겠고, 또 넓은 냉방과 난방이 잘 되는 그런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인간이 가지는 소망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도 소망으로 끝나면 예수님은 못 만나. 그런 정도 소망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 태어나던 시대에도 수두룩 빡빡이에요. 수두룩 빡빡. 전 인류가 그런 정도의 소망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그런데 아주 일부 극소수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지금 위로가 필요합니다, 언제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이러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분들은 예루살렘의 속량을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안 오시느냐? 오시죠. 바로 이런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오신단 말이에요. 먼저. 예수님을 먼저 만나셔야 됩니다. 어차피 만날 건데 좀 나중에 만나면 어때?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지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먼저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중에 만나는 사람은요, 죽어요.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사람은요, 살아요.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첫 번째 오셨을 때랑은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간단히 말씀드려서 심판하러 오셔요. 심판을 하러 오신다고요. 그 예수님께서 딱 오시면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마다 다 심판을 베푸는 거예요. 너 죄 있지? 너 죄 있지? 너 죄 있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만나고도 심판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목에서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목에서. 예수님께서 저쪽에서 오셔서 저쪽으로 가셔서 저기서 심판을 베푸실 텐데, 저기까지 가셔서 저기서 예수님 만나면 우리 다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어느 길로 지나가셔서 저쪽으로 가시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묵상해야 알지.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길목에서 기다려. 예수님을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길목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다 용서받습니다. 제가 지어낸 말씀, 저의 희망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그렇게 예언해낸 것입니다. 주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길에서 주를 만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길목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 길목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홍수가 내리기 120년 전에 하나님을 남달리 먼저 만나야 된다고요. 어차피 120년 후에는 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 그죠? 물에 빠져 죽으면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렇게 만나기 전에 먼저 만나야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먼저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먼저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처음 오신 예수님도 먼저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에 사람이 없어서 목자들만 만났습니까? 예루살렘 얼마나 버글버글 했겠어요. 근데 아무도 예수님을 못 만나고 시몬하고 안나만 만났고 요 사람들 주변에 요 몇몇 사람들만 소식을 들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님이 안고 지나가는 걸 본 사람은 수십 수백 명일 거야.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이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자고 있다 만나는 게 빠를까요? 깨어 있다 만나는 게 빠를까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놀다 만나는 게 빠를까요? 일하다 만나는 게 빠를까요? 일하다 만나야 돼요. 일하다 만나야 됩니다. 죄 짓다 만나야겠습니까? 기도하다 만나야 되겠습니까? 얘기 허나만 하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부족합니다. 매일 기도해야 돼. 매일. 일주일에 한 번 몰아치기로 기도하는 걸 가지고 안 돼요. 그 정도 가지고는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가능성을 좀 끌어올리려면 날마다 노력해야 돼요. 내가 좀 속된 말로 성의를 보여야 돼. 우리 인간들끼리 인정되는 그 정도 성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 야! 넌 맛 의롭고 경건하구나. 이런 인정을 받을 만한 뭔가가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인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셨던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절기인 성탄절, 이 절기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습니다. 그 속량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도 속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또다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누가 먼저 만날 수 있을까요? 누가 먼저 영접할 수 있을까요? 누가 먼저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랫동안 신학 연구를 하는 박사학위 한 3개 이상 가지신 그런 분들, 각 교단에서 총회장 이상을 역임하셨던 원로분들, 그런 분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만나주실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조건이 만족되는 분들만 만나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뭐야, 여기 봉동에 여기 이런 교회도 있었어? 아무도 모르는 이 코딱지만한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먼저 만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보지 못하는 것도 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도 보고 계시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도 듣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눈에, 야, 넌 의롭고 경건하구나, 너 나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렇게 인정되는 사람은 남달리 주님을 먼저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먼저 만나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 100% 다 모르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남의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